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은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육체를 묶고 막았던 더러운 귀신이 끊어져 도망가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을 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은요, 육체의 속박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삶이 대부분 보면 죄와 허물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 속에서 지금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나라를 심어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적에 진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와 능력을 주신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죄 없던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의 육체를 지배할 뿐 아니라 피조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버렸어요.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기쁨의 동산에서 거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잘못된 유혹에 빠져버리고 죄의 올무가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적에 너희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의 올무로 말미암아 사망의 올무와 저주가 인생을 덮어 쓴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야 할 인간들이요, 죄의 종이 되자마자 죽음의 절망이 인생을 덮어버리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그와 함께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불의와 부도덕이 가득해진 영멸의 존재로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포로가 되자마자 그와 함께 죽음과 함께 영멸의 저주가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은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체로 난 이 육체의 그릇된 관습은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의 그 가증한 것에 매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적부터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의 올무의 저주가 우리의 인생 속에 덮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만히 계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예수님께 처음 적용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죄와 올무와 저주가 이제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진리가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그 불신앙의 저주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수렁거리고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이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뭐가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사는 게 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에 반대되는 말이 사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은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면 사망의 악한 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전적인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에 끌려다니고 사는 거예요. 육체에 썩어질 노릇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육체라는 건 뭐예요? 정욕과 탐심과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날마다 망하게 하는 게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육체의 사망의 올무에 잡혔다 했을지라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와 사망의 올무가 끊어져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길 대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가 걷어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의 성회를 갔을 적에요. 그때 그 이리안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은 다 조영기 목사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 기도하면 다 병 낫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저는 강대상에 올라가 있었지만 우리 집사람은 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왔는데요, 사지가 뇌성마비로 다 틀어지고, 여러분들 핏덩어리인데 요만한데 막 사람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막 삐쩍 마르고 숨만 쉬고 있지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쳐달라고. 근데 때마침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신이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간절히 껴안고 성령님 이 아이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갑자기 이 아이가 똥을 싸기 시작하는, 사모님 팔뚝으로 손으로 그냥 똥이 질질질 흐르는데, 여러분들 생각 같아서는 아기를 휙 버리고 싶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기도하니까요, 그 틀어진 애가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바로 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냐,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요, 죄와 사망의 음부의 저 지옥과 같은 저주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넘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져오는 죄와 사망의 어둠의 영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죄인 되었을 적에는요, 그 죄로 인하여 원수 마귀가 죄의 끈앞을 가지고 우리를 매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들 예전 생각해봐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적과 무당들하고 점쟁이들한테 얼마나 끌려다녔어요. 여러분들 초하루 보름 금음 마을마다 꽹가리 소리 안 쳐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피가 소리쳐대니까 마귀가 무당짓거리 했던 마귀들이요 다 변하여 예수 믿는 사람 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내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맬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정사와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마귀가 와서 죄의 올무의 끈을 가지고 우리를 정욕과 탐심과 더러운 것으로 막 끌어다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는지, 야, 너는 죄의 끈앞풀이 아직도 잡혀 있으니까 너는 내 거야. 너 치성을 들여 무엇해? 그럼 핀내가지고 잘못된 일을 얼마나 많아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똑같이 조롱을 하고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마귀야, 너는 이 사람을 잡을 조건이 없어. 이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죄가 다 씻어졌어. 떠나가라. 그럼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이 정체를 알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 줄 알아요? 하늘나라가 임했으면 그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은혜가 왔다고요? 마귀 뱀과 전갈을 밟아 누르고 원수를 제어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알통이 많이 나서 힘이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의 말로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요, 그 좋은 차들이 과속을 하다가도요, 저기에 있는 경찰차가 삐뽀 하면 쫓아오면서, 야, 몇 번 우측에 차 대세요. 그러면 도망가요, 서요. 경찰차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거든. 근데 왜 못 가? 도망가는 순간, 야, 몇 번 어디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결국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잡혀 안 잡혀? 그 교통경찰이 무슨 권세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속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 법과 질서라는 제도를 가지고 교통경찰은 그런 과속을 단속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마에 예수의 보혈의 인침표가 있어.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쫓아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은요,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죠. 이 죄가 들어올 적에 함께 뭘 갖고 들어왔어요?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무더기로 갖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또 무더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이제는 강건한 삶을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과 함께 용서받은 의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요,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안약을 발라주시자 내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나라가 보이고 진리의 말씀이 참인 걸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의 귀에 열리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된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발의 길이요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온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내게 성령의 임재하신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일지라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박힐 적에 우평강도가 나의 죄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죄가 씻어지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사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서 나의 허물과 더러운 수치와 죄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며 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지었던 인간들은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늘 끌려다니면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갔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데 가서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갖다 주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모든 나라들이 정책을 할 적에 법과 제도와 이것을 통해서 부조리를 뿌리째 뽑는다고 그래요. 근데 뿌리째 뽑힌 거 보았어요? 우리가 보면 한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이 땅에 불의와 부도덕은 물러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했어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세요. 물리쳐내세요. 대한민국에서 보이지 않게 언제부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 불온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에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배후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악한 영들의 저주들을 물리쳐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걸 믿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부르지 아니하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한 자도 없다.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 같지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육신의 사람을 쳐서 영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뭐 어땠어요? 육체의 사람을 멸하는 데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없는 구름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잔뜩 구름이 껴도요, 여러분들 피를 기다리고 있지만 피 오지 못하는 구름하고 똑같아요. 꼭 뭐하고도 똑같아요? 불이 없는 화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옛날 어렸을 적에 보면요, 화로가 항상 방 안에 있었어요. 너무나 방이 추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 화로에 불이 있는 줄 알고 어이 추워 하고 갔는데 잿밖에 없어. 그러면 화로를 만지면요, 얼마나 얼음보다 더 찬지 몰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런 쭉정이 같은 인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요.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가주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육체의 사람을 때려잡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세요. 여러분들, 이런 육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교회만 나가면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더 앞장서서 죄를 더 많이 저질러.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러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어둡고 깜깜하고 썩어질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나눌 적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입으로 내 안에서 세상의 더러운 정욕으로 끌고 다니는 악한 귀신아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게 쫓겨나가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요 소금 되는 축복의 인상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면 어때야 돼요? 내 배에서 기쁨이 충만해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육신의 질거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요, 예전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거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눌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에 눌리기 시작하니까 가난의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여러분들 가난의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한번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신길동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20살이 넘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과일 장사를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맨날 사람들이 오가는 걸요 쭈그려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왜? 조금 이런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그리고 그냥 저만 지나가면요 반가워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너무 반가워서 그래. 나도 고맙다고 그냥 쓰다듬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건성으로 기도해주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야, 얘를 이렇게 둘 게 아니구나. 이 말 못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을 쫓아야겠다. 그래가지고 10만 가당 가방 옆에 놓고요, 그 자매를 앉혀놓고 그냥 막 사람들이 다니든 말든 막 기도하고 명령했어요. 이 벙어리 되고 귀신 들게 한 귀신아, 이 딸에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자. 혀끝에 매여있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라. 한참 기도해주고 매일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요 얘가 지나가는데 안녕하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춤을 추고.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전도사가 한 일인가요? 성령이 하신 일이지. 할렐루야.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거에 따라 인생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이 떠나갔고 혀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질병에 매여 있지 않고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가난의 저주가 가득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동네마다 마을마다 예배당 세워지면서 여러분들 점쟁이 무당 쫓겨나가면서 마을이 복되지고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봅시다.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왜 다 끝나고 나면 깜빵 갑니까? 그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못 살고 힘들고 가난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부활 영생 천국의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가 내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죽을 병 걸린 사람도요 감사하고 찬송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죽이려고 왔더니 이거 감사하고 앉았네. 그리고 귀신도 기분 나빠서 나가니까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뭐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고통이 끝나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빛의 왕로로 타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까요? 그것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어야 돼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도를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잖아.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해요? 예수의 보혈을 바르세요.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친히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장 먼저 적용받은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훅 하고 불어넣는 순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넘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해져서 손대는 것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많은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구습을 끊어버리십시오. 내 의지가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 돼. 내가 돌아서야 돼. 내가 결단을 해야 돼.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여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서 이 은혜의 형통함을 통하여 지구촌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여 주셔서 그 진리를 믿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오늘 머리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게 하시고 이제 성찬을 통하여 주의 피와 살을 나눌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피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